반갑습니다. 날씨가 아주 따뜻하지요. 그래도 봄바람은 찹찹합니다. 싸늘하게 아주 옷깃을 스미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지난번에 내가 법문을 잘 못했나, 듬성듬성 빈자리가 많네. 그런데 밖에서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자리를 잡아놓고 비워놓으면은 좀 소비가 많잖아요. 그래 아마 보니까 자리 잡아놓은 것 같은 저 가운데 자리만 잡아놓고 법문도 안 듣고 그런 보살들은 좀 빚지는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앞으로 보살님들이 자리를 잡아 놓더라도 어디 나갈 때는 방석을 딱 채워놓고 다른 사람이라도 와서 기도하고 법문도 듣도록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도서관에 가면은 학생들이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책부터 뜩 놓고서 지자리라고 잡아놓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와서 조금 잠깐 들렸다가 가고 책보따리 몇 개 놓는 그런 자리 잡음 같은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다른 학생들도 좀 하도록 배려를 해주지. 다른 학생들이 와다가 보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다 자리 잡아놓고 가버리니까 그냥 자리 없다고 돌아가고 좀 그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조계사 오는 보살님들도 자리만 잡아놓고 빈자리 놔놓지 말고 앞으로는 반드시 기도할 때만 자기 자리고 자기 자리 아닐 때는 채워 있도록 그리 하세요. 내가 오늘 보니 그런 자리가 많네 보니까. 내가 몇 분 안 왔지만은 그러면 좀 미안합니다. 자,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하면 따라해 주세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진로 형탈 사비상 긴파 승두주일장 불시 1번 한철골 쟁득 억매화 박비향로 무미타불 이제 합장 내리세요. 한 곡도 끝났습니다. 진로 형탈 사비상이요 긴파승두 주일장이라 불시 1번 한철골인들 쟁덕매화 박비향이리요 하는 이 시는 옛날 임재의연 스님의 스승인 항백희운 스님이라는 큰 스님께서 읊은 시인데 항백 스님께서는 참 힘이 넘치는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스승 밑에서 훌륭한 임재라는 대선지식이 나서 임재종이라는 선풍을 떠날리고 파도를 실이 몰아쳐가지고
모든 잡티를 싹 쓸어버리는 그러한 훌륭한 교화를 펼치신 분입니다. 의미를 보자면 진로 형탈 사비상이라 진로는 84,000 번뇌 망상을 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뇌를 벗어나는 일이 예산 일이 아니니 일상적으로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로다 이 말씀입니다. 김파성두 주1장이라 긴급하게 간절하게, 성두라는 것은 이 목수가 먹줄을 튕기는 것 같은 것입니다. 목수가 먹줄을 이렇게 탁 튕기면은 그 먹줄이 튕겨진 그 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먹줄 튕겨진 대로 짜구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깎아서 잘 다듬어야지. 먹줄에 못 미쳐가도 안 되고 먹줄을 파먹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목재의 가치가 떨어지고 목수의 재주가 능수능란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불하고 참선하고 하도 드는 것이 바로 그 먹줄을 띵겨 놓은 선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선을 지키는 것처럼 내 마음에 화두를 탁 든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들기 때문에 김파성두라 아주 기묘하게 화두를 그 먹줄을 딱 잡아서 주1장이라 한바탕 공부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정해졌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발심입니다. 마음을 내었으면 마음 낸 대로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잠깐 마음을 일으키고 금방 뭐가 다른 일이 생기면은 아이고 뭐 내일 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세웠던 일은 절대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그 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도 역시 또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요, 변덕이 심한 사람은 맨날 그 변덕이 다시 또 되풀이되고 합니다. 그래서 병을 한번 고치면 완전히 고쳐야지, 그 병이 도지게 되면은 그건 병이 완전히 나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나을 때까지 일구월심 한 생각으로 파고들면 세상에는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심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원력을 딱 세우고 발심을 했다면 반드시 그 발심을 성취할 때까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꿋꿋이 변함없이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켜나감에 있어서는 항상 마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도고마성이라 도가 높아질수록 마가 많아지는 겁니다. 세상에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큰 재앙이 있고 적은 일을 하는 사람은 적은 재앙이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높게 걸리는 것이 있고 평지를 걸을 때는 평지라고 걸릴 것이 없을 것 같지만은 평지에도 걸리고 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심벗어 놓는 그 마루 끝에 적어 놓는 글이 있습니다. 조고각하라. 조자는 돌아볼 볼 꽃자입니다. 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조자는 비칠 조자, 비칠 조자고, 고자는 돌아본다는 것이고, 각자는 다리 각자입니다. 다리 각자고, 하자는 아래 하자입니다. 조고각하 그러는데, 조자는 비칠 조자, 태양이 비친다는 비칠 조자, 고자는 돌아볼 고자. 자기 발밑을 잘 살피라 이 말입니다. 그 각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옥편대로 해석을 해서 다리라는 다리 각자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다리 각자라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각자를 쓰면은 자오시아 그러면은 발밑을 잘 봐라 발이라고 그럽니다. 중국 사람들은 족이라고 안 합니다. 발을, 우리 이 끌고 다니는 발을, 받고 다니는 이 발을 발이라고도 물론 하긴 하지요. 쓸 때가 문어체로서는 씁니다만은, 일반 말을 할 때는 발이 아픕니까 할 때는 주점 모양 하는 게 좌우점 모양, 발이 발 족자를 써서 어떠냐 안 하고 다리 각자를 써서 아프냐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고각하라는 말은 바로 발밑을 잘 살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살 때 아무 걸림없이 사는 것 같지만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많은 환경의 부딪힘을, 충격을 지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을 단단히 가지고 지혜롭게 잘 적응해 가면, 즉 순응해 가면 어려움이 없지만은 그 장애에 대한 충격을 일으켜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파괴를 일으켜 싸움이 되고 분쟁의 요소가 되어서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큰 장애 요인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을 살다가 부딪히지 않을 일들이 없습니다.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지혜롭게 잘 수순해 나가면 그 어려운 난간을 능히 극복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성질 난다고 팩하고 별 성질을 낼 것도 아닌데 골치 아프다 하고 머리 짤짤 흔들고 스트레스 받친다 하고 그래 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꾸 외부의 충격에 견디지 못하고 자기를 그 충격에 팔아서 맡겨서 스스로를 운전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 먹은 그 발심의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참고 이긴다는, 인내한다는 이러한 생각에 염원을 다 담고 있으면요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돼. 나를 때리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살짝 피해 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리려고 덤벼들면은 마주 때리려고 그러죠. 마주 쳐서 이길 수도 있지만은 이겨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겨서 좋을 수가 있다면 치는 것도 괜찮지요. 그렇지만은 들이쳐가지고 안 좋은 일이 도로 생겼을 때는 어떡합니까? 오히려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함부로 휘둘리지 않고 다 그때 수긍을 잘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지혜를 잘 닦아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많습니다. 장사하는 데도 그렇고 살림살이 하는 데도 그렇고 모든 것에 다 그런 것이 적응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시라, 그러니까 같을 여자하고 이 시자,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여법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같을 여자하고 법자, 법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여시나 법답게 살면은요 세상에 걱정이 없이 참 행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중생 생활에 있어서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과 충격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한 가지 마음의 원력을 세워가지고 그 원력을 굳게 다짐하면서 여유롭게 살면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 1번 한철골인된 쟁덕매와 박비항일이요, 만약에 1번 한철골이라 한번 추위가, 세찬 추위가 뼈골에 사무치지 않았던들 어찌 매화의 그 짜릿한 향기가 코를 찌를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마지막 두 구절은 매화가 마치 한겨울 내내 추위를 견디고 그 추위의 난간 속에서 어렵게 자기 원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봄을 맞으면서 그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튀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환희와 기쁨을 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향기를 느끼고 마음에 즐겁고 행복감을 가질 수 있다. 그렇듯이 항백희운 스님께서 참선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느냐.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또 공부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꾸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물론 고향도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잘 위로를 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꾸 와서 무슨 걸건적거리고 시비 붙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장애가 없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장애는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살면서도 보니까 스님이 걱정 근심할 것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소임을 본다든지, 선방에 가서 참선을 한다든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어디 나가면은 다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방에 앉아서 참선만 하면 가만히 되겠다 싶으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옆에 있는 스님이 이를 덜덜 갈거나 방구를 뻥뻥 끼어 제치거나 또 먹고서 트림을 하거나 그러면요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그럼 옆에 있던 스님이 그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들리면은 제발 이 스님 좀 다른 데 앉혀주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 스님은 다른 데 가면은 그 옆에 있던 스님은 또 안 좋아하지요. 그렇잖아요. 일단은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 30명, 30명 한 방에 방부를 들여서 구순한 거 90일 동안, 석 달 90일 동안 참선을 하게 돼서 좌차를 자리에 순서를 딱 정해 놨는데, 정해 놓으면은 석 달 동안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변동이 안 됩니다.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옆에서 자꾸 코를 덜덜거리고, 코 고는 건 또 괜찮은데 이빨을 갖다가 덜덜 갈아샜지 뭐. 그러면 막 듣다가 무릎을 툭 치면서 좀 가만히 있어요. 그것도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방 안에서는 절대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방 안에 선방에 들어가면은 무곤입니다. 어떤 얘기도 안 됩니다. 숨도 크게 못 쉽니다. 오직 해야 숨을 쉬되 코털도 움직이지 않게 숨을 쉬어라 그래. 코털도. 그래서 숨을 서서히 들이쉬고 서서히 내쉬어서 그래야지 그냥 이걸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조심해. 무릎을 바꾸더라도 옷이 부스럭 소리가 나면은 옆에 사람의 이 선정을 깨뜨릴까 봐 살짝이 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절대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됩니다. 시계 짝깍 하는 분침 소리, 그것도 선방의 시계는 분침 소리가 안 납니다. 그것도 다 안 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참 고요합니다. 참으로 고요해요. 그런데 옆에 그런 사람이 한 분 앉았다 해봐요. 그 석 달 동안은 막 신경이 그냥 빡빡 쓸 거 아닙니까? 그게 공부요. 그걸 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하더라도 그 스님의 그 감정을 건드리지 않게, 그래도 그 사람이 참선하려고 들어왔지 놀러 들어온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남을 피해를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아마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신만 차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정신을 아무리 차리려고 해도요, 가다 보면 꼭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신 먹고 나면 졸리거든요. 이 이빨 가는 사람이 졸릴 때 자면서 이빨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빨 갈지요. 자기가 아는 데는 이빨 안 갑니다. 이빨 알고 갈면 다 뭉개져 봅니다. 코 고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드럼 나오는 것도 이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참으려고 하면 재치기 낚인데 참 곤란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모든 상황을 옆에 사람도 잘 참고 자기도 그런 지적을 받으면 잘 참을 수 있도록 자꾸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하면은 고치지 않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황벽신님께서 마치 매화가 1년 내내 훌륭한 수행을 해서 봄이 오긴 오는 길목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우리가 참선을 해서 도를 깨달아 마음의 번뇌망상을 싹 지우고 세상의 자연의 현상, 법계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다는 그 열림의 순간이, 그러한 공부가 없었다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없었다면 내가 오늘 이러한 통쾌한 깨달음의 순간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시로 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은 생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서 참으로 훌륭한 스승의 그 말씀들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면서 우리들이 그 글을 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의미를 작은아마 실천하면서 수행의 스승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항백 스님의 아름다운 자비의 향기, 중생을 깨우치는 그 향기는 태풍이 불어도 폭풍우가 쏟아져도 없어지지 않는 향기입니다. 천년을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의 마음에 꽃을 피우면서 매화 향기의 참된 의미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아란존자가 한적한 곳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선을 딱 하고 있는데 바람이 솔솔솔솔솔솔 불어온단 말이에요. 오늘도 좀 바람이 불지요. 바람이 불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바람을 거슬러서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을 따라서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을 거스르거나 바람결을 따라서나 언제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선하다가 보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 찾을 때도 그렇죠? 입으로만 처음 시작할 때는 좋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다가 한 10번도 못 불러서 관세음보살 어디 가쁘고 그냥 우리 아들이 뭐 하고 있는가, 딸이 뭐 하고 있는가, 우리 무슨 집에 무슨 가스 불은 잠그고 왔는가 하는 이런저런 생각들, 전에 무슨 뭐 내한테 좋게 얘기해 주는 사람, 나쁘게 얘기해 줬던 사람, 내가 어디 속인 사람, 이런 사람 원한 기쁨 온갖 생각이 막 얽혀가지고 입으로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지 생각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지요. 다 그렇습니다. 내가 참선해도 마찬가지요. 내가 건강경을 오늘 내일 이틀 지금 해서 한 40독을 해야 내일 지금 3월 31일인데 내일까지 27,400독을 내가 채워야 되거든요. 내가 목표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영화 법문하고 가서 빨리 건강해 해야 돼요. 바쁜 사람이라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목표를 딱 세워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처님을 믿는다는 그 생각은 죽어도 변함이 없고 부처님의 경전을 꼭 독송한다는 그 생각도 죽어도 변함이 없고 머리를 깎고 스님으로 살다가 간다는 것도 죽어도 변함이 없어요. 나는 이대로 가다가 내가 염라대왕 앞에 가서야 되겠느냐? 염라대왕 앞에 가서는 내가 금생에 머리 깎고 스님이 되었다는 이 보람이 없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건강경 10만 독을 채우고 염라대왕 너는 내 법문이나 듣고 잘릴 거라 하고 내가 하려고 합니다. 하면 돼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미래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되는 날까지는 이를 악물고
미화꽃이 피는 그 시기를 는 기다리지 않고 미화를 피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살면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 합시다. 그 안한존자가 그런 생각이 떡 들어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부처님 앞에 찾아갔단 말이에요. 부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떡 드리고, 부처님, 제 의문이 있습니다. 뭐 질문해봐라. 그러니까 과연 이 세상에 그런 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거슬러고도 향기 없어지지 않는 향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향을 피워놓으면 바람 따라 향기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꽃향기도 바람 따라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물으니까 이 세상에 그런 향기가 있겠느냐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과연 어떤 향이 바람을 거슬러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결을 따라서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을 거슬리거나 바람 곁을 따라서나 언제나 향기를 풍기는 그런 향이 있겠습니까? 하고 다시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덕이 있는 사람이 풍기는 덕향은 덕의 향기. 덕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도 들려오며, 개향, 문향, 보희향 세 가지 또한 견줄만한 것이 없는 훌륭한 향이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개향은 계율을 지키는 향이고, 문향은 법문을 잘 듣고 진리를 깨우치는 향이고, 보희향은 남에게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 가지 개향과 문향과 보희향은 바람을 거슬러서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결을 따라서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을 거슬리거나 바람곁을 따라서나 언제나 향기를 풍기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향 가운데서 이 세 가지 향은 가장 훌륭한 향이며 견줄만한 것이 없는 향이다. 그러니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소에서 타락이 생기고, 타락에서 소가 생기며, 소에서 제호가 생기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제호인 것 같다 그랬는데, 제호라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것이랍니다. 그 제호라는 것이 뭐냐면은 인도에서 우유를 가지고 야구르트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유를 가지고 간단하게 만드는 것은 소라고 그래요. 그 발효를 시키 가지고 만드는 행위입니다. 소가 있고 또 타락이 있고 제호가 있고 그렇습니다. 소가 제일 맛있답니다. 그 음식을 비유하자면은 소가 제일 맛이 있듯이 사람의 특성은 이와 같이 여러 번 거슬러서 그것은 수행을 해서 닦아서 나오는 그 계율의 향기나, 또 법문을 듣고 가르침을 배우고 마음의 지혜를 일구어 나가는 그런 향이나, 그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에 젖어
걱정과 근심을 잊고 마음을 밝게 아름답게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좋은 향기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도 그런 향기를 다 갖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 법당에 와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올리고, 여러분들께서 저 돌아가시더라도 항상 마음에 부처님의 명호를 새기고 입으로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돼요. 제가요 항상 살면서 간시연보살을 여기 딱 모시고 다닙니다. 간시연보살 오늘 살짝 보여줄까요? 요 큰 부처님 계시지만은요, 나는 요 가슴에 항상 이 간시연보살님을 이렇게 호신불을 모시고 다닙니다. 이게 그전에는 또 다른 호박으로 된 간시연보살을 모시고 돼 있는데 어쩌다가 그만 어디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이것은 옥으로 된 간시연보살입니다. 옥인데 옥 중에서도 참 귀한 옥입니다. 제가 해초스님께서, 우리나라 해초스님께서 인도로 유학을 가가지고 성지를 돌아서 저 타클마칸 사막을 건너가지고 중국으로 와서 오대산에서 입적을 하셨는데, 나도 출가해서 그 길을 따라서 걸어는 못 가더라도 차라도 타고 한번 돌아보자. 그래가지고 저 인도 남부 나시크락 하는 거기까지 가십니다. 그거 보면은 왕호 첫축국전에 거기에서 읊은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녁에 저 달을 보면서 달아 참 밝은 달아, 저 달은 내 고향 신라 땅 계림에도 밝아 있으며 내가 살던 집과 내가 함께하던 모든 인연들이 저 달을 함께 보고 있으리라 하면서 고향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의 저 올라온 길을 따라서 제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이. 그래 넘어와가지고 사막을 건너서 오는데, 사막을 지나는데 그 매점에 들어갔더니요, 토산품 진열하는 데라. 그래 갔더니 호탄옥이라고 사막에서 나는 굴러다니는 옥이래요. 사막에. 거기에다가 간시연보살을 새기 있다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래 샀지. 관세음보살이 그리고 요 손에는 염주를 이렇게 또 차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 회의한다든지 뭐 하면은 심심하면 이리 내려가 또 돌립니다. 관세음보살 돌리고, 또 앉아시는 또 건강경 읽고 바람일경하고, 항상 생각하는 마음. 또 이제 어디 가면 이래 또 완전 참선하고 이먹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자연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보면 성질이 막 바닥바닥 나가지고 바닥바닥하면서 성질 부리는 거 보면은요 참 재미있어요. 약간 막 보면서 그것도 그 자리에서 뭐라 하면은 성질 팍 내어가지고 한 주먹 날아오면 내만 손해고 하니까 그만 가만히 보면서 살짝이 다른 생각을 해줘야 돼요. 다른 생각을 해도록. 그럼 됩니다. 세상에요 가장 좋은 것은, 수행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인내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안락에 이르는 길이고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하고 나면 편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친구가 되어줍니다. 벗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인내는 아름다운 명예와 같은 것입니다. 명예. 참고 나면은 존경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성질 나더라도 참아야 돼요. 인내는 부를 얻게 합니다. 돈을 잘 벌게 합니다. 와가지고 가게에 와서 뭘 띠적띠적 해놓고 허쳐놓고 가더라도 참아야 됩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만 내가 정리해 놓을 거니까 그냥 가세요. 다음에 또 혹시 또 하다가 시간 있으면 들리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또 들릴 사람입니다. 사도 안 하면서 띠적거리기만 놓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다시 안 옵니다. 세상에는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더 많이 사갈 수도 있습니다. 친절하면요, 다 좋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는 게 이렇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는 바른 용모를 갖추게 합니다. 참지 못하면은 얼굴이 비틀어집니다. 참는 사람은 한숨 푹 내리시면서 그 전에 나는 어렸어요. 우리 할머니가 나무아미타불 무슨 한숨 쉬면서 나무아미타불 합니까? 하고 그랬더니 그게 그때는 몰랐는데요.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한숨 쉬면서 간세음보살 하더라도 간세음보살의 그 원력으로 내 성질 나는 것을 울컥하는 성질을 달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약 중에 양약, 참으로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내는 위대한 힘을 얻게 합니다. 인내는 하면 할수록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내는 세상을 밝게 비추어줍니다. 인내를 하고 참고 보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기회를 이루게 합니다. 기술과 예능을 기르게 됩니다. 우리가 악기를 타더라도 인내해야 악기가 잘 조정이 되고 소리를 잘 내게 됩니다. 뭘 만들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거 조각 하나 하는 거 해도요, 사람이 참아가면서 해야죠. 성질 급해놓으면 지 손가락만 쫓아요.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인내하면서 참고 그렇게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면요, 모든 것이 능수능란하게 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원망과 번뇌를 이기게 됩니다. 원망과 고뇌, 괴로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내가 저 왼수 하지만은 참고 지내면은 왼수는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만큼 간 왼수를 분리들이지 마세요. 불러들이지 말고 그냥 보내주세요. 생각은 하면 할수록 가까워지는 것이고, 생각은 안 하면 안 할수록 멀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좋아지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항상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기억하고 나쁜 것은 기억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 시를 하나 썼는데요, 지난번에도 시 하나 읊어줬으니까 오늘도 시 하나 읊어줘야지. 백장하면서 참선을 하다가 막 생각하니, 세상에 돌아간다고 그러지만은 돌아간다고 해서 원점에 되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세상에 유턴은 없다. 그런 시를 하나 썼습니다. 우선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 유턴은 없다. 되돌아가는 길, 이 세상에 유턴은 없다. 설사 되돌아가더라도 그 길은 왔던 길이 아니다. 생명의 길, 한 번 지난 시간을 돌이킬 수 없다. 떨어진 꽃을 다시 붙일 수 없듯이 사라진 생명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자연의 순리, 매서운 겨울에 더 머물고 싶어도 밀려오는 봄 기운을 막을 수 없어. 눈 속에서도 매화는 붉게 피네. 세상의 모든 존재여 머물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이 그냥 그대로 그렇습니다. 운전을 해 길을 가다가 갈 곳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유턴을 하지만은 유턴하는 데서 유턴을 했지만은 되돌아서 갈 때는 시간과 길이 이미 변해졌습니다. 그 시간이 아닙니다. 그 정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하면 되지 하지만은 다시 되풀이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가는 것이지 되풀이가 안 됩니다. 실제로는 생명이 사라진 그 자리에 어떻게 다시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한 번 가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꽃잎이 떨어졌다 해서 붙일 수 있겠습니까? 떨어진 꽃잎은 아무리 그 가지에 붙이려고 해도 붙지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지내고 나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심을 해서 한번 일으킨 생각은 반드시 성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굳은 신념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참회하면서 인내하면서 마음에 밝은 거울 같은 지혜를 일으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함께 살기를 우리 원력을 세우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